할렐루야. 앞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어떤 학생이 이제 기차 타고 가다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요나서 말씀을 아주 심취해서 이제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 무신론자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또 주의 깊게 또 이 학생을 관찰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디를 보는가 봤더니만 요나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도 성경을 전혀 안 본 게 아니에요. 보긴 봤어요. 그러나 자기 관점, 자기 주관, 자기 판단, 자기 이성 갖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봐도 말씀을 희한하게 왜곡되게 해석해요. 그 모든 자신의 잣대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성경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더 잘못 해석을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하면서 그거 자랑 삼고 자기 의를 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런 사람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그런 어떤 분들로서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훨씬 나아요. 좀 성경을 잘못 그렇게 보신 분들 때문에 더 이런 분들이 또 그냥 자기 지식 갖고 뭐 이런 요나 이야기는 어떻고 저쩌고 다 알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학생한테 묻는 거예요. 학생은 그 요나 이야기가 믿겨져? 예, 믿는데요. 아니 학생,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지? 그것도 3일 동안? 학생 그거 믿는다고? 예, 전 믿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지? 그럼요, 저는 믿는데요. 만약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요나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봐 볼게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천국 가서 요나 선지자한테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계셨는지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보면 되죠. 뭐 그때만 이 무신론자 하는 얘기가, 그 친구 만약 천국에 가 있는 보장 어디 있어? 내가 봤을 때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성내고 막 그러던데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럼 가서 나중에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말이 되죠?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아저씨 지금 보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행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절대 우리 이성 갖고 우리 생각 사고 가지고 보려면은 이 성경책 정말 믿기 힘들어요. 정말 믿기 힘든 말씀. 출애굽 바다를 건너,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한 사람도 바다에 수장되지 아니하고 바다가 질퍽질퍽해야 되는데 뭐 단단한 그런 굳은 땅이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이건 말도 안 돼. 물고기 얼마나 큰, 아주 그 뾰족뾰족한 그런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빨로 아작아작하지 않고 그냥 삼켜가지고 그 뱃속에서 살았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생각과 기준 갖고 보면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비록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해심한 이 거듭난 그 일본의 영혼들은요, 정말 자기 생명이라도 바치려 바칠 수 있을 만큼 믿을 때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우찌무라 간조 같은 더 유명한 신학자를 배출할 수가 있었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성경의 모든 기록과 사건은 다 기적이고 성경의 표지 말고는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인간의 이성적 잣대 기준으로 보려 한다는 할지라면 이 모든 건 다 허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날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이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말씀 안에 들어서 우리 이성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받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받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공동체 전체에 대한 그런 지극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한 민족을 향한 그런 지극한 관심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십니까?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아끼시고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6.25 사변 때에 유엔국이 참전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그러한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거기서 만장일치로 이게 가결되지 않으면은 유엔군을 파병을 보낼 수 없었어요. 단 한 나라도 거부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난 거부요, 나는 반대요 의사 표시를 했다 할지라면은 이 나라 유엔군이 절대 참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 이민족이 과연 지금처럼 그러한 자유와 민주를 소화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했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였을까요? 지금은 중국이라죠. 그때 당시는 중공, 그리고 지금은 다 갈라졌지만 그때는 소련. 이 소련이란 나라하고 이 중공이란 나라가 거부권 행사할 불보듯 뻔했는데, 투표하는 날에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지각을 해가지고 투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착했고, 한 나라 대표는 갑자기 오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오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나라 대표가 딱 빠져버리고 나머지 국가끼리 만장일치 땅탕탕 가결돼가지고 유엔군이 파병돼서 이 나라 이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연의 사건이라고 보시면은 그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도 수없이 배 아파서 어디 모임에 지각할 때도 많아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차가 막혀가지고 못 갈 수도 있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늦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가지고 희한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눈으로 보신다는 할지라면 그분은 성경 어느 부분을 본다는 할지라도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을 향하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2의 전처적 선교 국가로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워낙 민족성이 뭔가 기복신앙, 그냥 복을 빌고 뭐 하나에 빠지면 그냥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밝힐 수 있는, 복음의 횃불을 들 수 있는, 정말로 수많은 그런 미전도 종족 지역까지 정말로 선교의 그런 비전 갖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 공산국가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때 유엔군이 파병되지 못해가지고 공산국가가 되어버렸다는 할지라면 이건 지금 언감생심이죠. 이거 꿈도 꿀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같아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받은 바 빚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그러한 나라로 또 이렇게 선교 또 보내고 파송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나요? 높여주신 분야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케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점 잘 사라지고 삶의 형편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다 자기 잘나서 내 능력 갖고
우리 부모님 은혜, 부모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만, 아니면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 능력 갖고 되어진 것으로만 그렇게들 그렇게 오판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세상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 이렇게 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 이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만 악독이 상달되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그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히 아끼시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관심 있게 살펴보다 보니까 더 많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 제약들이 더욱더 하나님 눈에 더 확연하게 드러내 보일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받기 싫으신데 그 모든 대한민국의 악과 제약들이 더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 입장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요, 니느웨 백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 입장에서 본다는데 할지라면은 요나는요, 할 말 많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너무나도 황당하게, 요나야, 예, 저 부르셨어요? 그래, 다른 말씀 많아요. 거두절미하고 이런 지하에 저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상달되어져서 내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겠구나. 네가 당장 가서 저 민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라.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원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사네립이 그 니느웨의 수도를 정해놓고 그것에서 온갖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살하고 말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나라, 그 민족, 그 도시를 내가 가서 전도하라고요?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전혀 묻지도 아니하세요. 그런 거 전혀 말씀도 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높여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너는 선지자니까 그냥 가서 전하라는 얘기. 요나 의사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해요. 보통 그러잖아요.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 한번 내가 말미를 좀 줘볼게. 한번 좀 시간 좀 생각할 시간적 여유 좀 줘볼게. 한번 생각해봐. 저기 니네 집안 가서 한번 복음 증거 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의사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라. 해야 돼. 무조건 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성향과 성격,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주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미션, 정말 절대적인 그런 미션을 수행하시고자 하실 때는요, 우리 의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 의사는 전혀 반영하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무조건 이것은 들으셔야,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요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예요. 꼭 넣어야만 하겠느니라.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저를 택하셨나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니, 꼭 넣어야만 하겠느니라.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여기서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어찌 보면은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못 찾아내실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거 알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이 뭐냐? 하나님 얼굴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저쪽 니느웨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셨지. 그래, 그럼 나는 다시스 쪽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나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지금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니까 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인간의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배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겠는가?
보통의 상식 갖고는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두려운 마음에 조바심 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찾으시면 어떡하지? 나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 두려운 마음이 있단다 할지라면, 이 불안한 마음이 있단다 할지라면 잠 잘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요, 지금 잠이 오나요?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지라. 야, 이 부분이 함정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지라. 마침.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욥바에 내려가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차를 내가 놓쳐버렸어요. 배를 놓쳐버렸어. 많이 기다려야 돼. 왜? 배편이라는 것이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편의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도 더 기다릴 수도 있고 2시간도 더 기다릴 수도 있다는 할지라면은 인간의 생각에, 아, 이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어버리시나?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욥바까지 내려왔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요나의 마음도 어떻게 변해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욥바로 딱 내려갔어요. 아유, 빨리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했으면 좋겠어.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딱 내려가는데 마침 거기에 배가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극적으로 타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 가지겠어요, 인간이라면? 그렇지. 누구 뜻이 맞는 거예요? 누구 뜻이 맞아? 그래, 내 뜻이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한 게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니야. 봐. 기가 막히게,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잖아. 지금 내가 기가 막히게 배를 올라탔잖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아. 인간은요,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함정일 수도 있고, 이것이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이것을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합리화대로, 요나의 말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이 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는 자기 생각 갖고 자기 뜻 갖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그 모든 것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나라는 얘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 드리는 것도 얼핏 보면 굉장히 완전히 180도 변화된 그런 사람의 고백이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는데요? 뭐 이런 어떤 감사의 기도 받으시려고 요나를 물고기 배가 삼키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속에서 단 한마디라도 내가 저 니느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야죠.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그 기도 내용 2장 말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내가 니네 백성을 향한 그런 뜻을 받들어 내가 그것에서 복음을 전파하겠나이다, 이런 고백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 그냥 나 같은 자 들어서셔서 왜 죽을 줄 알고 바다에 뛰어들었건만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또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명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만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로 니네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시나리오야?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대? 나는 그냥 전하면 나는 맑고 그냥 저들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받들지 않고 그냥 튕겨나갈 걸로, 복음이 튕겨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이 튕겨나가지를 않네.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서 왕래에서부터 가축까지 다 그렇게 어떻게 해결하면 이게 무슨 조화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대? 생각하니까 더 짜증나요. 더 막 신경질이 나요. 이게 변화된 요나의 모습이었을까요?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기도했었던 요나의 모습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뀌어서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기도를 올려드려도 내 중심적인 기도,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에만 절대 익숙하면은요, 절대 감사 고백 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에도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신앙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 항상 내 기준 갖고 판단하고, 내 기준 갖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 기준 갖고 모든 것들을 보려 하니까 그렇게 많은 그런 실수와 허물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손을 보면서, 야, 요나가 정말 기뻐할 일이 있었을까? 정말 웃을 일이 있었을까?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이 요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마움을 가졌을까요? 전도밥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신 것이지만, 그래도 누구를 통해서 그걸 터뜨리게 하셨냐면 요나를 통해서 터뜨리게 하셨다. 그러면은요, 제가 왕이라도요, 이렇게 정말로 그 요나가 선포한 그 회개 복음을 듣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 직접 옷까지 찢으면서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해결을 시키면서 온 민족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었단다 할지라면은요, 제가 왕이라면 요나 선지자 불러가지고 무릎이라도 꿇고 두 손을 꼭 붙들고 붙잡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마 잔치라도 요나를 위해서 아마 버려주었단다 할지라면 꼭 니네 왕이 그거 못했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회개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시니까 수락상 준비해. 그래가지고 쫙 수락상 준비해가지고, 수락상만 준비했겠습니까? 선물도 안 줬겠습니까? 푸짐한 선물. 물론 요나가 그런 거 바란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요나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정말로 이 니네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에 본인도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단다 할지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요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 싫다. 이 왕도 보기 싫고 이 백성도 보기 싫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내가 생각하고 그린 시나리오는, 나는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셨으니까 나는 회개복음을 전하는 것뿐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튕겨져 나가가지고 여전히 완악한 모습, 여전히 자기 고집 갖고 자기 생각 갖고 살아가는 그 완악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내 할 도리 다 있어가지고 난 돌아오면 나는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백성들, 왕부터 이 민족 전체가 이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더 보기 싫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햇빛, 그나마 박농쿨이 있어가지고 참 좋았는데, 벌레를 하나님께서 풍랑도 만드시는데 그 벌레도 못 만드시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풍랑 만들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홍수 나게 하시고 이런 거 즐겨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보고 기뻐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막 즐거워하시며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풍랑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홍수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정말 이 인류를 내가 노아와 노아 식구들 빼고 내가 다 멸절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진노의 홍수를 내리셨지만은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그래서 그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 인류를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지만 하나님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한 개인을 위해서, 지금 요나 한 개인을 위해서 풍랑까지도 만드시고 요나 한 개인을 위해서 큰 물고기까지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놈, 이 괘씸한 놈, 너 한번 당할 때까지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 갖고 이 큰 풍랑을 준비하셨겠습니까? 큰 물고기 준비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당연히 사랑하시지만 이 요나를 향한 그 마음도 얼마나 절절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를 잠시 잠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같은 풍랑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요나서 4장 말씀 이하에 보면은 벌레까지 준비하세요. 큰 풍랑까지 만드신 분이 그깟 벌레 그거 못 만드시겠어요? 다 갉아먹게 하죠.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짜증이 나요. 요나는 그때는 완전히 되는 일 하나도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니네까지 가기 싫었는데, 오기 싫었는데 니네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저들이 변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변화가 다 돼버렸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이곳에서 져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편히 쉬고 싶은데, 그런데 그나마 그늘이 져서 좋았는데 이제 벌레들이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박농쿨이 다 갈가져 버려가지고 또 햇빛 때문에 또 이렇게 있기도 쉽지 않고, 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대체 뭐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 대신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뜻, 우리 뜻이 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이렇게 어긋나 버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이 가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은요, 이거 요나는 다른 그런 요나였단다 할지라면 이렇게 박넝쿨에 이 벌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왔어요. 왜 네가 화를 내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좀 화를 내는 것이, 네가 지금 죽기를 강구하고 이런 것이 지금 네가 옳다고 봐? 네가 지금 왜 죽기를 강구하면서 네가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는데?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냄이 죽기까지 합당하니이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반역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요, 로덴나무에서 차라리 하나님 핍박과 박해, 그 아합왕과 이세벨의 그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선자들은 다 이미 죽였고 나만 남은 것 같고, 그들의 그 모든 그 죽음의 칼날은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나도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겠고, 그 이전까지 정말로 갈멜산상에서 1대 850으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렇게 내가 경험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박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 아방의 손에 잡혀서 저 이세벨의 손에 잡혀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야 차라리 그냥 하나님 손길로 죽는 것이, 이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기를 간구했었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였고, 그런데 지금 요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죽기까지 성냄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죽는 건데요 지금? 요나가 지금 뭐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 하나 내 뜻대로 풀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기준 버리지 못하고 자기 소신 버리지 못하고 자기 주관 버리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걸리고 또 걸리고 그 모든 걸림을 푸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풀어야 되지 왜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미 판 만들어 놓은 곳에 요나가 그저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순종만 했었단다 할지라면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드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벌레를 준비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배역하고 딴 길로 그렇게 가고자 했더니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급히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큰 풍랑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할지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합당케 위하여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나를 좀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나를 단련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요나가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았었단다 할지라면,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저 억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에는 기쁨이 없어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딱 심부름을 딱 시켰을 때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심부름을 하는 그 아이의 표정, 갔다 온 이후에 그런 자기 어떤 이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하고요, 그냥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온 그런 아이하고는요 확실히 반응이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다르고요, 그 감정도 다르고요.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자녀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것을 더 주고자 하고 싶은 것이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그냥 요나처럼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에게 있어서는 야, 내가 저 아이한테 내가 덜 어떤 것을 더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 있는 1달란트마저도 뺏고 싶은 것이 그게 주인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인간과 인간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무조건 뭐 사랑이다 해서 무조건 그렇단다 할지라 더 많이 주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이미 준 것마저도 감사함으로 받들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단다 할지라면 그 있는 것만저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그 성경의 이 말씀, 이 비유가 우리 삶 가운데 속에도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으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게 주신 사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절대 내 임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오판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시고 능히 취하시고 능히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늘 내 뜻은 좀 마음이 조금 편치 않단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것이 다 내 뜻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정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깎아내리고 정말로 나를 씻겨내고 나를 부숴버리는 그런 신앙의 당금질의 연단의 과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기 힘들단다 할지라면 성령님의 힘을, 도움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깎아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씻겨내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부서뜨리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내가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기를 만들 것이며 이 작은 산들로 말미암아 겨같게 만들어 버릴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진정 나 이 모난 부분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어 주시고 다 깨트려 주시고 다 씻겨나가게 해주셔서 내 모든 이성적인 잣대, 편견,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니네 백성들의 모습, 이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만 늘
우리가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늘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